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입니다. 시편 44편. 시편 44편 1절로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4페이지입니다. 834페이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를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조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44편은 어떤 시기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국가적으로 직면한 큰 패배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애가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버려진 것과 같았고 이미 전쟁에 패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원수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는 홀로코스트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이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말하면 세상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초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을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상을 받았으면 받아야지 이런 저주스러운 이 고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수긍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 신비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이 아픈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솔직하고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또 꾸밈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되면 의심이 되는 대로,
믿어지면 믿어지는 대로, 서운하면 서운한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솔직한 정직한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흔들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면에서 제기되는 자신의 문제를 억압하고 억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억지로 믿습니다. 뭐 해보지만 뭐 그럴수록 더 어떻습니까?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믿어집니까? 더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면 위선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의 솔직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가르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보다 정직하고 솔직하고 진실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소 고민과 갈등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정직해야 진실한 만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를 무한히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의 깊고 깊은 신비 앞에서 많은 그 유한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흔들리지 않고 간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간다는 것이, 고민하지 않고 간다는 것이, 그게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의 기자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진지한 흔들림과 고민이라는 기도 속에서 성광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신비를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크고 작은 어떤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에 더 깊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내가 전에는 소문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고 아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일하던 후배 목사가 연락도 하지 않고 어느 날 저녁 불쑥 찾아왔습니다. 저랑 같이 일해본 경험은 없지만 전에 들은 바로는 매우 정직한 성품의 사람인데, 그리고 실력도 있었던 사람이었고 담임 목회자와 일부의 장로님들로부터 많은 불의한 일들을 당하고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입견 때문인지 모르지만 후배 목사의 얼굴이 매우 무겁고 또 상해 보였습니다. 아무튼 찾아온 후배에게 차 한잔 대접하고는 어떻게 왔느냐고 하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야기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울산에 있는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상처투성이인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용서도 안 되고 목회 사역에 대해서도 많은 회의가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로서는 진실하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모르겠고 순간순간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자기 통제가 잘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쉽게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자신이 미워지기까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딱한 이야기였습니다. 충분히 우리 후배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었고 또 많은 격려와 위로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후배에게 약간은 도발적인 질문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을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살았길래 자신이 실망스럽고 자신이 미워지기까지 하나? 아직까지도 자신이 그 정도의 사람인 줄 모르고 살았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상처받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면 다 그런 거야. 자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정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야. 지금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아픈 자신에 대한, 고통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실망이나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네 스스로의 격려와 위로야. 난 그렇다고 생각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그게 본래의 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주님 안에 그냥 붙어 있어.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자신이 없으면 없는 대로, 용서하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분노하면 분노하는 대로,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주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지. 그러면 그리 멀지 않아서 하나님이 만져주실 거야. 그리고 회복되게 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청빙받은 목회지로 가. 요즘 목회지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목회지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 왜 자네를 회복시켜 주지 않겠나. 두어 시간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나중에는 많이 그 안정적인 모습으로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흔들리며 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아파하고 분노하고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선배가 이렇게 긍정해 준 것이, 공감해 준 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러분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거의 다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 다 흔들리며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흔들린다. 여러분 그 거짓말입니다. 다 흔들리며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흔들림 자체가 아닙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44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합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해될 수 없는 참담한 이 현실에 직면해서 시편 기자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정적인 정서를 그는 그대로 정직하게 직면했습니다. 그리고는 비록 많이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 부족한 믿음, 남아있는 믿음으로라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결론 부분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실패와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이 저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불의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비록 의혹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고 비록 흔들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기도해 나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시편 44편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여러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얼마나 흔들리셨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피탄에 잠겨서 고독하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마지막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기도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처럼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밤에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다가 이른 새벽 저희를 주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해주시고 일용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작은 둥지에 만족하는 새처럼 주께서 주신 인생의 분량에 자족하는 한 날이 되게 해주시고 욕심의 무게를 떨치고 저희 영혼이 새처럼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홀홀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무한히 총하는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많은 유한한 한계를 가진 피조물로 살아가면서 때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어 흔들리고 고민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이고 찬양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